저녁부터 오늘까지 며칠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정이 들었는데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가기 전에 주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이 힘들잖아요. 어둡고 좌절되고 죽고 싶고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기쁨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도구가 뭘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원적인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바꾸어요.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삶이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 성도들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부딪히니까 어거스틴이 변한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참, 그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하잖아요. 그런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부딪히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은. 신학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신학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도 신학 공부를 거의 안 하는데 이 신학이 중요해요. 이번 기간 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중심에는 신학적인 것들이 그 중심에 들어 있어요. 신학이 세상을 바꾸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루터의 만인사제직. 만인사제직은 신학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만인사제직을 얘기하는 그 순간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뭐가 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만들었느냐? 신학이
신학이 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만인사제직이라는 건 신학이에요. 이 신학은 역사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없으면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인사제직이라는 신학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만인사제직을 만인의 왕직으로 발전시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만인의 왕직을 발전시키는 그 순간 또 한 번 세계 역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 신수설이 뭐냐?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다. 그래서 황제의 무한한 독재를 가능케 하는 이론이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이 발전시킨 만인의 왕직은 왕권 신수설을 근원적으로 흔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어요. 황제 당신만 왕이 아니고 우리도 왕이다. 나도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권 신수설은 백성들은 그 밑에 전부 다 엎드려서 복종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엄청난 독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괴물 황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황제 당신만 왕이 아니고 나도 왕이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려면은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계약설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사회의 계약설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황제 당신이 이 계약을 어기면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1560년 칼빈주의자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이미 저항권이 등장해요. 이 저항권이 1560년에 등장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지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에 찰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의 아버지 제임스 1세 전부 다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있었던 황제들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의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드느냐? 칼빈주의자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 이 새로운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만인의 왕직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해요.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리마다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만인의 왕직이 그 속에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찬란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다. 당신만 왕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왕이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바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바꾸는데 사용되고 있는 도구가 신학이에요. 남북의 평화 문제, 여기에도 신학이 필요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장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유럽 교회가 발전시킨 평화 신학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역사를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바꾸는데,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라고 말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신학이에요.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신학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신학, 바른 신학을 발전시켜서 그걸 가지고 역사를 바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기본 토양인데, 그 위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느냐? 희망이 중요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낙담하면 안 돼요. 절망하고 우울증을 갖고 그런 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제 갖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두운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참, 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에요. 링컨 대통령,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얼마나 킹 목사님을 존경했는지,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미국의 국경일은 거의 다 기독교 관련돼 있잖아요. 뭐 성탄절, 부활절.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게 국경일이 되는, 그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분이지요. 그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게 킹 목사님의 꿈이자 희망이에요.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식탁을 함께하는 꿈입니다. 저 엘라베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이 킹 목사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됩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밑에 이미 역사를 바꾸신 킹 목사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역사를 바꾸는가? 희망을 갖고 어두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두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산시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역사를 바꾸는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산시에 있는 교회들만 변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삽시간에 변하지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아산시의 교회들이 연합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보고, 이야, 희망이 있구나.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희망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은
역사가 바뀔 것이다. 아산시의 모든 교회들이 역사를 바꾸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많이 얘기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교회 이야기 속에 어떤 여성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신 여성 이야기인데, 이 여성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뭐 좀 잘못돼 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이 여자애가 그냥 애기 엄마가 된 것이, 그 애를 만든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생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 살고 싶겠어요. 우울하고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 여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희망이구나. 복음이 희망이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희망이에요. 희망. 기쁨이요. 기쁨이 하나도 없지. 지금 무슨 기쁨이 있어요? 캄캄하지, 죽고 싶지, 자살하는 게 지금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식권 파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권 파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희망을 갖게 되면서 내 인생에 내가 희망을 갖게 되면서 그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뚫고 나가요. 그리고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가 식권을 팔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식권 팔면 어때요? 그냥 식권 팔고 계세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뀝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바꾸는가? 희망으로. 복음이 주는 희망으로 내 삶을 바꾸지. 무엇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가? 우리의 희망이 어두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기도 속에 있고,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그 독일 동독에 있는 그 유명한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 저는 독일에 가면은 거기 자주 갑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참 많이 감동이 돼요. 1982년부터 그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이 평화를 위한 이 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동서냉전을 끝장내고 독일을 통일시키고
20세기 후반에 세계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크리스티안 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늘 그분들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한 1년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3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뭐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때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답을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감격적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늘 감격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사람의 방식으로 응답하면은 어쩌면은 이 세상이 콩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동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에서 어떤 총각께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아주 이쁜 처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총각이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주여 믿사오니 결혼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녀가 이쁘기 때문에 이 총각 하나만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딴 총각도 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처녀가 워낙 이뻐가지고 이 동천교회 총각 15명이 기도를 하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처녀는 결혼을 15번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이 처녀는 눈이 높아가지고 그 15명 총각이 다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은 이 처녀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그러면 시집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총각이 그냥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요놈이 장가가 가고 싶구나. 그러면은 요놈한테 잘 맞는 처녀가 누굴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 녀석한테 잘 맞는 처녀가 누굴까? 이 이쁜 처녀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쁜 여자 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총각이 어디 봉사활동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괜찮은, 이 처녀보다는 조금 덜 이쁘지만은 마음은 100배 이상 더 이쁜 그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게 사귀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답을 하는 거요. 이 니콜라이 교회 그 크리스천 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3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6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데 6년이 마칠 때쯤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니콜라이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은 1989년 10월 9일인데 딱 한 주 전에 10월 2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당 밖에도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참 감격적이에요. 예배당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이 크리스티안 피로 목사님께서 10월 9일 기도회 때는 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변 교회를 찾아다니십니다. 가까이 있는 토마스 교회를 찾아가요. 이 토마스 교회는 그 유명한 바흐, 그 음악가 바흐, 그 작곡가 바흐가 평생토록 거기 지휘자로 봉직했던,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 제단 밑에 묻혀 있어요, 바흐가. 바로 그 교회가 토마스 교회입니다. 이제 이 피로 목사님이 그 토마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한 10분쯤 걸리니까 이 토마스 교회에서는 5시 15분에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위험한 순간이냐 하면은 당시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마침내 강제 진압 명령을 내렸어요.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총을 쏘서라도 탱크를 끌고 와서라도 모조리 다 진압해야 된다. 강제 진압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122명 반드시 체포해야 될 사람 122명 명단이 이미 딱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도 결정을 잘해야지 여기에서 잘못 결정했다가는 이제 다음 주에 끌려가서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편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편지로 이렇게 쓰면 다 중간에 검열돼가지고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피로 목사님이 직접 토마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5시에 기도회를 하니까 당신 교회에서는 5시 15분에 열어달라. 그러니까 주변 교회들을 다닙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드디어 운명의 날 1989년 10월 9일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칼막스 광장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진압 책임자로 왔던 크렌츠란 분하고 하켄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 진압해야 되느냐? 탱크를 몰고 들어와야 되느냐? 유혈 사태를 여기 지금 강제 진압하면은 몇십 명이 죽을지 몇백 명이 죽을지 몰라요. 지금 몇천 명이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간이 정말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의논을 한 끝에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서기장의 명령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 또 어디로 끌려가 총살당할지 몰라요. 이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뒤에 1989년 10월 30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여러분, 이 라이프치라는 도시가 50만이 사는 도시예요. 50만이 사는 도시에 30만 명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할 때에 주최 측에서는 100만이 모였다 그랬는데 경찰에서는 27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30만이면 그냥 라이프치 시민이 다 나왔다고 해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근 도시의 사람들까지 몽땅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동독 공산당의 이 체제가 막 다 흔들리기 시작하니 정신이 없어요. 전부 다. 그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의 기적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 니콜라이 교회에 갔더니 이 유명한 크리스찬 피에로 목사님이 바로 한 일주일쯤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예배당 전체가 막 그냥 그분을 추모하는 그 글로 가득 차 있어요. 읽어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 민족의 빛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용기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에 막 그 이야기가 가득 찼어요. 이 피에로 목사님이 역사를 바꾼 분이지요. 그리고 피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뭐가 역사를 바꾸나? 기도가 역사를 바꾸어요.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은 이 독재자 헤롯이 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서 내일 이제 베드로가 끌려 나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이제 끌려 들어갔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이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다 지키고. 베드로가 이제 이 밤만 지나면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죽게 되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겠지.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분들이 모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와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로데라는 여종이 밖에 나와서 이제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로데가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와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 와 있으니까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로데가 빨리 이제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기겁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오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로데야, 너 미쳤구나. 이게 미쳤구나. 저게 어떻게 베드로가 온단 말이냐. 너 미쳤지. 미쳤다고 하는 거요. 그래서 로데가 진짜 베드로를 내가 봤다니까요. 진짜 베드로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면 베드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천사겠구나. 그런데 진짜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거기 와 계신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면은 미친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어.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상상도 못한 거지. 그런데 그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니콜라이 교회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도할 때에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이 스스로도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라고는 자기도 상상조차 못했다. 내가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 똑같아요.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상도 못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아일랜드 이 지역에 영국 옆에 그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 북아일랜드 지역에 이제 아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19세기 이제 이 북아일랜드의 이 그 부흥 운동은 그 1857년 얼스터 지역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은 이 4명의 청년, 4명. 이 제임스 맥큄린이라는 분과 이제 다른 3명의 청년이 켈스라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시골, 아주 시골에 있는 그 학교 교사를 빌어가지고 이 4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4명의 청년이. 근데 이 4명의 청년의 이 기도가 북아일랜드에 10만 명의 결신자를 내게 되는 이 얼스터 부흥 운동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사실 이 맥큄린과 이 청년들이 그때 기도회를 할 때에 10만 명이 그 회심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성도 4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우리 민족에 그냥 100만 명의 회심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바람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뭐가 세상을 바꾸느냐?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지역의 판사들이 재판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도둑이 없어지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북아일랜드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일이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죄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술집이 다 문 닫고 도박장이 다 문 닫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변화가 이 맥큄린을 비롯한 4명의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뭐 총회장님께서 기도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총회장님 기도회가 변화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역사를 바꾸지, 사랑이 세상을 바꿔버려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마귀가 못 이기는 게 있는데 마귀는 다른 거 다 이깁니다. 우리가 꾀를 내면은 마귀는 더 큰 꾀를 내요. 이 교회 싸울 때 가서 보면은 이제 이쪽 편에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편 꼭 싸울 때 보면 이쪽 편 사람들은 이쪽을 마귀라 그러고 이쪽 편 사람은 이쪽을 마귀라 그러는데 하여간 이쪽 편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저쪽이 마귀거든. 그래가지고 마귀를 이기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는 틀림없이 이겼다 하고 딱 부딪혀 보면은 아니에요. 이 마귀는 더 큰 꾀를 만들어가지고 더 큰 꾀로 나를 그냥 확 그냥 덮어버려. 야, 어떻게 그런 꾀를 다 그냥 생각해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냥 고생하다 고생해가지고 또 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됐다 하고 또 나가보면은 또 이 마귀는 더 큰 꾀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박살나요. 박살나. 안 돼. 여러분, 가정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로 그냥 입씨름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입씨름하고 상대방 감정 건드리고 막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마귀가 활동을 잘 못해.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마귀가 묶여버려요. 묶여버려. 왜 마귀가 묶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마귀가 다른 것은 다 이기는데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묶여버립니다. 마귀가 질식사예요. 질식사. 그러니까 마귀를 질식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먹이 아니에요. 내 이 논리 정연한 요 입이 아니라고요. 마귀를 질식사 시키는 방법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이 역사하면은 마귀가 죽어버려요. 이 사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교회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저 밖에 이기적인 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앞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만들잖아요. 제가 2008년에 신문을 봤는데, 2007년에 신문을 보니까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불과 6년 사이에 이 게이츠 재단에서 이 제목이 아주 커요. 국가도 하지도 못하고 유엔도 하지도 못하는 일을 게이츠 재단에서 했다. 이 게이츠 재단에서 이 백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핵, 말라리아, 풍토병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백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풍토병 같은 것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것도 그 제3세계에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약을 연구해가지고 들어간 돈을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게이츠 재단에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약을 만드니까 그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백신 사업 이 하나만으로 최소한 전 세계에서 7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0만을 살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잡아도 최소한 7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 지금 세월이 그때부터 또 한 10년 더 흘렀는데 제 생각에는 200만 명의 생명을 살려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그런 일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부자들 뭐 하는지 한번 봐요. 부자가 되면은 호화 요트 타고, 그 다음에는 이쁜 여배우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돈 다 탕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게이츠 부부가 가슴에 사랑을 품으니까 100만이 살아나고 200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슴에 사랑을 품으면서 시작돼요. 마귀를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 교회가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는 위대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인재가 나오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불과 13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나. 특별히 우리 한국 그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은 참 놀랍지요. 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그냥 교회가 발전을 하고, 애국 지사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선각자들, 뭔가 그냥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지도층이 될 만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초대 교회를 보면은 보통 이제 교회가 이 선교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이렇게 좀 이 하층 계급에서부터 이제 이 선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 지도층, 그 나라의 어떤 그 제일 앞에 가는 우두머리 격에 그런 분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나와요.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나오는데, 안중근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인이라면은 단 하루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 헐버트라는 거예요. 하루도 그분을 기억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그 안중근 의사가 이 헐버트 선교사를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글을 읽어보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애국자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헐버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시죠? 1895년 명성황후께서 일본인 자격에 의해서 무참하게 궁궐에서 시해를 당하십니다. 그 시해를 당하고 난 뒤에 고종 황제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드시질 못해요.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는 제일 가깝게 그 왕궁을 지키고 이 황제를 지키고 있는 그 수비대, 그 수비대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저자들이 언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찌를지 모른다. 그 불안감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종 황제 옆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대신들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냥 일제하고 한 통성이 돼가지고, 아니 명성 황후께서 그냥 궁궐 안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데,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들은 다 도대체 뭘 했나? 그러니 이게 누굴 믿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다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매국노들이 그냥 궁궐에 그냥 가득 차서 저 매국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나? 황제 폐하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는가? 이 전국에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에요. 아무도 못 믿으셨는데 이 고종 황제께서 누구를 믿으셨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을 믿었어요.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밥을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밥에다가 독을 타 넣어버리면은 황제 폐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밥을 드실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 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사모님께서 고종 황제에게 밥을 지어가지고 매일 왕궁에 가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 황제 옆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총을 직접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일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가 뛰어들어가지고 황제 폐하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 헐버트 선교사가 옆에서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쏘겠지요. 그런데 그걸 쏘았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들어오는 그 군인들은 수가 많을 텐데 결국 마지막 그걸 하시고 헐버트 선교사도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고종 황제께서도 돌아가시겠지. 그러나 마지막 이 황제 폐하를 마지막 지키는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헐버트 선교사가 거기 안 계실 때는 다른 선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도 그 옆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한국 사람이면은 단 하루도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단 하루, 네가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은 단 하루도 이 헐버트 선교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사랑 때문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언더우드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늘 가슴이 좀 찡합니다. 서울에서 세문안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국 땅으로 오시게 됐는데,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아주 예쁘신 약혼자가 있었는데 한국에 선교하러 간다는 것 때문에 파혼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차이신 것이지.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1885년 인천 앞바다에 내리실 때 이 가슴에 참 이 사랑의 이 버림받은 사랑의 그 깊은 상처를 가지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처녀의 아버지다. 생각해 보니까 그도 찰만해요.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정말 요즘 아프리카의 제일 형편없는 나라보다도 더 못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러니 뭐 걷어 차이는 거 당연하지. 싸다 싸. 그게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께서는 정말 비참하게 차이신 거지. 선교하러 가는 것 때문에, 선교하러 가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소명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차이시고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언더우드 선교사 생각하면은 이 차이신 것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감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들을 그 지칭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던 분들이 선교사다. 제가 저 호남신학대학교에 갔다가 또 이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차종수 목사님께서 그 이제 총장으로 계실 때에 이 호남 지역에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일하시고 돌아가신 그 역사를 이렇게 다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이 가슴이 뭉클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의료 선교하러 오신 의사가 전염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실 때 그 나이를 보니까 뭐 35살, 뭐 37살. 야, 이게 그냥 꽃다운 나이. 그 나이에 그냥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위에 한국 교회가 발전을 했어요.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전했지. 오늘 이렇게 찬란한 교회가 있는 것은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찬란한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아산시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 아산시가 아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이 위대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